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지혜와 또 능력과 또 모든 말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것도 받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닌 믿음을 정말 갖도록 정말 간절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 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바로 어떤 것일까? 이를테면은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인간 자체 내에 있는 능력의 한 가지 종류일까? 그러니까 이런 것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누구도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하면은 이 안에서 내 안에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일까? 믿음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어떤 특성이 있을까?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복음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죠. 정말 눈을 감고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죠.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은 성경 전체의 모든 것에 대한 정말 직결될 수 있는 나의 성경을 받아들이는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이란 과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인가?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신 말씀을 나누어 본 바, 믿음이란 것 자체는 인간 자체 내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열심의 결과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밝혔습니다. 즉 믿음은 그 원천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심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이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인데,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어떤 분석한 내용들로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미 바로 믿음의 특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바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즉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일 것이다 하고 진실일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진실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야 그러면은 일어날 것으로 믿자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따지자면은 어떤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는 어떤 일이 참인지 아닌지 참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이런 가능성과 성취될 가능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바로 소망을 해야 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어떤 그 인간적 상식으로 또 세상의 어떤 자연적 그런 이치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도 그러므로 뭐 그것을 바라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믿었던 그것도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분은 능히 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신 걸 이루신다는 그분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특정 사항에도 믿고 그걸 주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일종의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소망, 자신을 짜내서 만들어낸 소망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라고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 이루겠다는 그것은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이 소망하라고 주신 꿈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던 것처럼 또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인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약속으로 받고 앞에다 두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즉 도저히 이거는 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이 갖기에는 너무 이제는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신도 그렇고 자기 아내 사라도 그렇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아이 낳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의심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나의 생각을 싹 덮고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허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유, 그러시오 하고 먹구름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갖고 있던 어떤 믿는 것에 부분적으로 믿는 것을 무너지도록, 어떤 신념 같은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이 무너지도록 이 의심의 먹구름이 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들여서 그걸 용납하는 건 자신이에요. 누가 강제로 꺾지 않거든요. 자신이 의심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미리 백기를 들고 자기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을 가질 때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분이시라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잦은 교통을 하는 것도 아니었던 당시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능히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눈앞에서 휙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루심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일들, 인간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누가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아마 저분은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지셔, 저분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누가 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준 적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그냥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자기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아들의 숨을 끊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 아들을 이제 갖구나, 이게 아니라 능히 내 아들 살려주시리라. 방법은 모르지만은 그가 이 아들을 가져가시고 또 주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자연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자기 아내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이 이렇다고 되어 있는 것을 문법적으로 완료 분사형으로 뗐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이 상태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또 사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명사형으로 딱 쓰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죠. 그래서 이 자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이 단어나 자기 아내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둘 다 공통적으로 출산 능력에 관한 완전히 종결되어 있다, 이렇게 종결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료 분사형은 어떤 기능이 완전히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멈춘 것이 계속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영구히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자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확실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 다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 본인이 알고 있었다. 자신의 문제니까.
그런데 알고도란 뜻을 이해하시죠? 여기 원어에도 뭘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신이 알고도, 즉 자신의 절망적인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는 절망적인 이 육체적 실상, 소망 없는 육체적 실상,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약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약하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달리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그 인간적인 그 상황을 볼 때 자기의 연약함, 육신의 한계, 육신에 연약한다는 이 문제, 이 한계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이 내가 자기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보고 그의 믿음이 꺾이는 것을, 믿는 것을 꺾이는 것을 막았다. 뭐가 막아요? 바로 믿음이 막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의 일종의 그 능동적으로 역동하는 것. 믿음 자체가 역할을 해.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을 하여금 불이 꺾이고 좌절하는 것을 막는데 일조를 막는 기능을 하고 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에게 무지함이 있었어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무지하죠.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어. 그에게 분명히 그분이 나와서 계시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과 우리는 신학 지식이 충만하죠. 모든 걸 신학적으로 이미 규명을 해서 잘 세분해서 이미 습득한 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어요. 지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 정확해. 무지에도. 그리고 또 연약한 면이 있잖아요. 육신적 연약하고 무능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그런 상식으로 볼 때 완전히 자기가 이제는 이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다 자기 몸도 죽고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지 오래인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자연적 생식 능력은 죽은 자들아, 비유법이지만 죽었다, 다 끝났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생리학적 사실은 그의 믿음을 전혀 감소시키지 않았다. 바로 이런 자연적 생식 불능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는 초자연적인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리 자연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루신다는 자체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또 그의 특성인 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환경적으로 다 주어지는 이런 증거들이 바로 그의 약속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에게 강요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합리적이고 분명한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 환경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또 나타나셨을 때는 이제는 이듬해에 이삭이 너와 사라 사이에 이삭이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신의 때가 훨씬 지난 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서는 사라의 육신의 상태가 어떤 것이라고 아무 상관치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사라의 완전히 그런 아이를 낳기에는 완전히 태가 죽은 육신의 상태를 자기의 이런 늙어서 무능한 상태보다도 더 덜 부담스러운 더 문제가 더욱더 안 되는 것으로 여긴 것으로 확실히 보여집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의심으로 인한 흔들림을 갖지 않았다. 의심에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일단 의심이 와서 한번 찔러보죠. 그러니까 믿는 것에는 의심이 가까이서 항상 절차적으로 달라붙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의심이 가장 무서운 반대쪽인 적인 거죠. 그런데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의견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이 충돌하는 데에서 충돌해서 막 둘이 싸우는데 아브라함의 머리가 막 복잡하고 여기 막 연기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의견에는 그대로 자기는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여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너무 다른 점이 있다. 그런 점이 확인됩니다. 인간의 관점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이런 점은 잘 발견되는데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일이 가능성이 많아, 50대 50 정도 된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일은 가능성 자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더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일 때는 어떨까요? 반대의 경우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을 때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똑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일단 좀 멈춥니다. 주저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 기대하기에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과한 소망으로 볼 때는 일단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일단 멈춰요. 주저하는 거죠. 딱 멈춰서 어떤 경우는 안 된다 그냥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믿음을 내려놓고 자기 믿음을 일단 내려놓고 잠깐만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가는 가능성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해보고 안 되겠다 하고 처음 믿음을 처리한다.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능성이 적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또 떨어져. 이거 너무 흔한 현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접근 자체가 다른 거죠.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그랬는데 의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가 여기를 지나왔을까 이거 궁금해지게 되는 부분인데 의심하다는 우리말은 이렇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 여기서 우리말에 쓰는 의심과 바로 이 헬라, 유대, 이 로마 헬라에 그래서 쓰는 의심과는 좀
이 단어, 그 언어적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심하다. 우리말에는 의심. 의심할 의. 마음심. 그래서 의심하면은 의심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의심, 의에 다 들어있어. 의심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의심할 의. 그 뜻은, 의심이라는 것의 뜻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에 보면은 여기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판단하는 것이 갈라지는 것, 둘로 갈라지는 걸 말합니다. 디아, 그 다음에 크리노, 판단하는 것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떤 두 개 이상의 아이디어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판단이 두 개의 결론이 있어서 이게 두 개가 싸우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는 것이죠. 우리는 의심이 끼어들면은 전체가 평균값이 내려가지만은 거기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 있으면은 둘 다 살아 있어서 일단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거 같습니다. 둘이 싸워도 전혀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심과 믿음은 계속 활동 중이지만은 본인은 그런가 싶은 거죠.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 자신의 육체적 불가능성에 대해서 그것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개의치는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방향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있는 점은 사라도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도 약속을 주셨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믿으신 분, 충실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처음에는 사라가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나중에는 사라가 바로 이렇게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 신뢰성 있는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분은 혹시 저분이 하신 말이 틀릴까 이런 거를 안 해라.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의 종 엘리에셀에 관한 것인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 자세히 보면 거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여전히 하나도 죽지 않고 다만 의심적인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부분인지 하고 해결의 문제를 고민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단 말을 전혀 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전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가 볼 때 제가 아들이 없는데 남은 사람은 여기 매니저죠. 종의 장이니까 종들의 충실한 종, 착하고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도저히 다른 방법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방법적인 것을 물은 거죠. 이게 의심에 흔들지 않았다. 바로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택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하여서 계시로 그를 완전히 개화시킨 그 장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이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뭐 이런 것은 궁금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위기에 처했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자기도 방법을 생각해내느라고 혹은 그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그런 방법적인 것에서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신기한 거는 이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 놀랍습니다. 만약 그가 믿음이 약했던 자라면은 오늘 이제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그보다 더 믿음이 약한 자였다라면은 그는 의심하는 데 그냥 굴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굴복했다면은 그동안 정말 허울 줬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간데 없이 그냥 뒤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들에서는 항상 이 믿음에 관한 그 상황이 나옵니다.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는 마음을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항상 나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결에 쭉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겉모양은 엄청난 투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가 하나님의 주신 신실한 소망을 붙들고 있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 아무것도 순백의 사막 속에서 하나님이 쭉 수염나신 분이 싹 부르면서 내려오셔서 이거 하고 딱 1번이야 이렇게 뭐 아니면 2번이야 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투쟁 속에서 내 하나님의 음성 분석해, 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랄지라도 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뭐 이런 일을 하다가 뭐 안 될 것 같고 뭐 너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어렵게 밀어붙이면은 그냥 포기. 아유 힘들어. 힘들어서 빠져나올래 하는 거죠. 나 힘들어서 못해. 나 이런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못해. 시련, 인생에 시련이 오고 불이익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버려요. 인생을 여기 이 땅에 왔으면은 인생은 시련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려면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으려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를 구원하는 정말 흐뭇하심으로 자기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왜 하냐면은 그 사람을 더 견고하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녀이지 않는 자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시험을 줌으로써 시련을 줌으로써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엄청 시련이 많이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면서 공경에 처하고 어려우니까 너무 뺄래.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믿을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교회에 나올게요.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시험을 받으면서 이때 믿음이 나는 못 견뎌 알아서 해야 그러고 믿음이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믿음에 견고하여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앞에 줄줄이 어려움이 있고 줄줄이 자기의 볼 수 있는 앞을 가로막아도 그는 그런 걸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런 걸 보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 읽는 것은 그런 것을 읽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할 때 너무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떤 이치를 알아야, 어떤 원리를 알아야, 확실히 알아야 좀 확신도 생기고 의심도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쭉 좀 전체를 쫙 훑어보고 알아야 되지 않느냐, 지식이 있어야 믿고 말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믿음은 지식과 완전하게 무관하게 작용하고 오히려 지식이 자기를 믿음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 속에서 완전히 딱 꿰뚫었다고 해서 확실히 밝게 깨어서 이제는 무지한 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신자든지 모르는 것이 아직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확실히 알기 때문에 완전히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는 만큼 하나님이 날 축복한다, 이런 것은 정말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죠. 신자가 다 알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영적으로 지식이 충분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의 이치를 훤히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졌다. 지식으로 모든 무지를 깨어버렸다. 뭐는 무지할 때는 완전히 바닥에 있었는데 다 쭉 깨어다니까 그 천상의 뭐 지경 정도에 상당히 올라온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지 않고요. 오늘 우리 세대에는 굉장히 지성이 높아요. 지금은 지식이 너무 높고 신학 지식, 옛날 같으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의 누릴 수 있었던 전유물이던 신학 지식은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어요. 옛날엔 그런 거 몰랐어요. 정말 뭐 눈 뜨고 나서 농사 짓고 그다음에 밤이면 그냥 뻗고 그다음에 또 눈 뜨고 정말 농사일로 무식한 새로 살은 정말 인류의 정말 수세계 인류가 그렇게 살았는데, 수십 세기에 거기서 하늘에서 제일 높은 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었지만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내 지식이 나를 뭐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에 갖다 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 뭔가 분명하게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내 약속을 이루어진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동쪽으로 약간 동쪽인 것 같다. 이루어질 것이라 나는 딱 머릿속에 그려져. 이것은 자기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거.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고 남을 기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지식이 많은 것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일종의 추정이죠. 근사한 추정, 경건한 모습을 가진 추정. 그건 자기가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거는 뭐 과학적인 이런 근거로, 나름대로 이성적 근거로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충만하게 믿음은 충만하게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충만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지 지식이 나를 믿도록 갖다 주느냐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거 수동태예요. 견고해지는 게 내가 견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견고하도록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외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어떤 다른 원천에 의해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원천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어떤 능력이 가해졌다, 혹은 능력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한 것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세게 하고 내가 가다듬고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가다듬자.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피곤하지만 정신 좀 차리자, 커피 한잔 마시고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데, 나 힘들어, 나 신앙 나 좀 사업이 좀 되면은 이제 문제 좀 다 해결하면 할게요. 그냥 먼저 시간도 없고요. 뭐 나중에 좀 잘 되면 오겠어요. 그런 것이 아닌, 이렇게 또 막 머리로 힘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좀 어려운 일들이 없고 좀 편안할 때 내가 이렇게 좀 해보겠어, 이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로, 이 머리 생각하기도 나이 들면 힘들어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믿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머리에 힘을 줘서 가다듬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그가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것에서 한시도 머리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큰 특징은 바로 이것인데,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잘 돼도 자기 믿음은 그냥 내 믿음으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자체가 소임을 가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내게는 믿음은 그 자체가 가진 의무가 있다. 이 믿음이 뭐냐?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이 믿음은 당연히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 초점이, 시각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생각이에요. 경건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 분을, 그 믿음을 주셔서 이루어지게 될 일,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능력과 그 배려와 그 은혜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분이 치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분에게서 공로가 돌려져야 마땅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믿음이 내가 있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도리가 있게 돼, 모양새가 정말 정당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이 중국말에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막 목이 타서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우물물을 마셔, 이렇게 막 흘리면서 시원하다. 혼났는데 내가 살았다. 이때 이 사람이 물이 시원하네 하고 떠나지 않았을 거야. 마시면서 고맙네. 이 우물을 판 사람이 있네. 야, 누가 고생을 해서 파놨네. 이거 근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은 이 믿음이 나를 이롭게 했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 마땅히 믿음 자체가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훌륭하다고 해서 다 자기 공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봐도 돼요. 어떤 믿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머리가 치중이 되어 있는 어떤 동기가 돼 있어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 온 우주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마땅한 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 사실을 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안의 믿음은, 하나님은 일단 신뢰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는 본질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믿음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을, 본질적 그 의의 의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성격이 있다. 그런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도 예배해요.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종교적 행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 믿음 줘도 영광 돌릴, 내 인생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인하여 내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대하게 막 이러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 가지고 억지로 짜내고 이러고, 이건 가짜 신자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 인생에서 하나님을 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죠. 여러분과 난 수없이 봤어요. 지난 10년 특별히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아브라함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납득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것을 충만히 납득하고 있었다. 그래서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는 그의 약속을 충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내 성격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완전히 꽉 채운다는 거죠. 확신하였으니 완전히 채우다. 근데 바로 그럼으로써 충만히 확신하다는 뜻인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신하였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쓰여진 표현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하기를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100% 순수하게 자기 의지로만 확신해 이르렀다기보다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하나님의 의에서 설득되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자의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법적인 구조로 해서 우리가 또 이런 문맥에서 주는 그 의미로 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인데, 근데 이게 뭐지? 어지러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변해버린 게 아니에요. 통제당해서 강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런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자신의 의지로 확신을 갖도록 설득을 하셨습니다. 설득시키셨어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믿기 싫은데 그러지 마서 알아서 믿을게라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나 지금 믿습니다. 나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완전히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여 확신하였으니 자기 생각으로 꽉 충만히 믿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여기까지 온 게 결론이 뭐냐? 결론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의로 여겨졌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보고 의다. 그 자신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장치를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훌륭하게 해서 됐습니까? 하나님 내 의 어때? 우와 의다 하고 박수친 거 아니라 말입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만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뭘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져가신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저에게 심어주고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빛을 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
소유하도록, 그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한다. 믿음을 갖는 힘을 불어 넣어줘서 정말 정상화된 참 믿음이 되어 있는 그 믿음을 그가 취하신다. 그가 가져가신다. 그로부터 뺏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일종의 증거로 채택하시고 하늘에 의해서 의를 선포하신다. 저 사람을 위해 법적 증거로 그가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가져가신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저 사람을 위하여 바로 신적인 의로 간주하시고 선포하신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믿음이 정말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믿음이 와서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에게서 뭐 엄청난 활약을 해서 구원을 얻게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죠. 부분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는 뭐 가하고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지가 나 썩고 죄에 물든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그리고 내 믿음이 나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고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는데, 바로 이 수락,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이 수락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원래 그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를 위해 구원을 수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락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참의, 그분의 의, 신적 의, 진짜 절대 의를 받을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국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충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이 필요한데,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인간이 여러분과 나가 한 치 앞으로 가려도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거 확실히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절대로 우리 속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개척하는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던, 또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베푸심이 완전히 성공으로 다 귀결되고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무지하고 너무 힘이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따르며 정말 하나님의 먼 뜻을 정말 내 뜻처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여, 내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고쳐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고 믿는 것이었음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분명히 밝혔고, 또 아브라함 같이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두 마음이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우리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련했을 때 더 견고해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행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 또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를 더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함께 이 찬양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것밥을 보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에 감사를 올립시다.